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을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자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 다시 한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나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명직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았어.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는 목사님의 아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 여러분, 역사상 목사님의 아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 많이 계시겠지만, 목사님 중에 아드님,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분, 힌트는 크리스찬이나 비크리스찬이나 이분을 다 압니다. 그게 힌트입니다. 목사님의 아들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누굴까요? 불세출의 화가인 고흐입니다. 고흐. 저는 고흐의 그 작품들을 레플리카 작품이지만, 복제품이지만 전시회를 간 적이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가 어디 간 길에 고흐의 작품을 책으로 묶어놓은 그 책을 유심 있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흐라는 화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중에 한 분이고, 그 당시의 화법을 벗어난 독특한 기법으로 피카소와 함께 가장 유명한 인상주의 화가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생전에는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친구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본인도 목회자가 되려고 성경을 본 적이 있고 목사가 되려고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그린 그림 중에 자화상이란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고흐라는 분을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누구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는 조금 비슷하게 봤어요. 그의 얼굴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분당에 살인사건이 있었잖아요. 한 달 전쯤에. 그분의 머그샷, 그분의 평상시 사진하고 좀 비슷하게 그렸어요. 스포츠로 가운데 싹 밀고. 왜 그런 말씀을 비유로 드냐면, 이 고흐는 자기의 자화상을 그립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그리고 목사가 되지 못했던 그런 죄송한 마음으로 그의 아버지인 목사님이 소천하신 후에 역사상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인 바이블을 그립니다. 바이블, 책 탁상 위에 바이블을 그립니다. 인터넷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작은 책자가 그 시대의 가장 유명한 철학 이론서를 앞에 그려놓고 중앙에 입체적으로 성경을 멋있게 그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전시회를 갔을 때 가이드들이, 해설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목사가 되지 못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성경을 크게 중심에다 그려놨다. 여러분, 자화상, 자기의 마음에 원했던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자기의 어두운 자화상을 떠올리게 됩니다.
저는 평생 이 고우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네덜란드 사람이더라고요. 네덜란드 사람. 그런데 네덜란드에 가면 고우의 뮤지엄이 있고 영국과 유럽의 여러 전시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인물을 평가할 때 세상 전 세계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심리적이고 내적인 그의 삶의 이 참 어렵고 힘들었던 그 내면의 심리를 가장 잘 드러내고 표현한 인상파 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카소도 그렇고 우리 고우도 그렇죠.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기의 어두운 자화상에 대해서 그리기를 원했어요. 바울도 화가였다면 고우처럼 비슷하게 자기 자화상을 그렸을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건 이거예요. 내 안에 두 개의 본성이 있다. 저놈 새끼 글러먹었어. 근본이 없어, 근본이. 우리 어르신들이 역사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부모님이 안 계셨을 때, 너무나 힘들게 살았을 때, 엇나갔을 때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본이 없는 놈이라고. 이것을 바울은 두 개의 본성이 서로 지배하려고 열심히 서로 싸우는 거죠. 여러분, 옛날의 본성은 육신이라는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우라는 불세출의 작가도 살아생전에 자기의 그림이 그렇게까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얼마나 생활비를 조달하기가 힘들었냐면 너무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고우의 작품을 사려면 작품 하나가 몇 천억짜리도 있습니다. 보통 몇백억입니다. 돈을 떠나서 고우의 작품은 살 수가 없는 가치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옛날의 본성인 육신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대비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로마서는 이것의 대비입니다. 여러분, 8장 1절에서 4절의 진리는 이런 거예요. 옛날 본성이 우리의 모든 삶을 포기하지 않고 절대 물러서지 않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 괴롭힌다는 거예요. 옛날 본성이. 그런데 바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된 나는 성령님이 더 강하시다는 확신을 가진다는 거예요. 누가 강하다고요? 성령님이 강하다고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영국을 중심으로 한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신학자들, 설교자들의 대표적인 분들을 해마다 공부를 하는 모임에 참여해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칼빈 선생, 루터 선생, 존 낙스, 스퍼전, 마틴 로이드 존스, 존 스토트, 대부분의 설교 신학자들을 얘기를 할 때 뭐를 얘기를 하냐면 이들은 신학자라기보다는 칼빈은 신학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누가 부인하겠어? 근데 신학자기보다는 설교자입니다. 설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자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성령론 때문에 이분들의 위치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육신의 옛 본성이 나를 자꾸 괴롭히더라도 성령님이 더 강하시고 성령님이 지배하길 원하신, 성령님이 지배하신다. 이것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우리는 누구에게 지배권을 넘겨줄 것인가라는 이 문제 앞에 항상 고우가 경험했던, 고우가 고민했던 삶이 우리 가운데도 계속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은 육신의 일에 마음을 쏟습니다. 그러나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은 영의 일에 마음을 쏟습니다. 육신과 영, 육신과 성령의 영, 영의 일. 여러분, 영의 일이라는 것이 모든 공예배에 본인이 등록하고 출석하고 직분을 받은 모든 본인 교회의 공예배에 100% 참여하는 것을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자세의 모습이죠.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자세에 관한 거예요. 자세. 자,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에요. 왜 예배가 많냐면 외국의 신학자들이 우리나라 예배를 살인적인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목사님들은 설교를 일주일에 10번 이상을 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 조금 사이즈가 있으면 주일 예배도 5번을 합니다. 한 목사님. 10번이 뭐예요? 그러니까 설교의 질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려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예배가 많이 반복된다라고만 해서 과연 영의 일에 마음을 쏟는다라고만 볼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극명하게 대꾸를 하면서 대비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 육신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를 볼 때 자기의 자화상은 육신을 따르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그 고통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육신 안에 있다는 것은요, 죄를 추구하는 거죠. 거침이 없이 죄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적대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전에는 우리의 육신은 죄악만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주인인 사람은 선한 하나님의 영의 일을 생각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분들은 무엇만을 생각할까요? 육의 일만을 생각합니다. 육의 일. 자, 고우라는 사람은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그의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성경을 자화상으로 그린, 자기의 얼굴도 자화상으로 그리고 성경도 자화상처럼 성경을 그린 정물화가 굉장히 유명한데, 성경을 그리면서 바울의 마음으로 죄악만을 향해서 가는 자기의 육신의 자화상을 그린 것입니다. 자, 바울은 성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의롭게 되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을 육신을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종교인들 말이에요. 유대교회 총회장, 유대교회 감독, 유대교회 가장 유력한 자. 여러분,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있었잖아요. 유대교회 가장 유능한 엘리트, 그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려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육신을 따르려고.
여러분 열심히 훈련해서 자기 힘으로 하늘로 높이 뛰어오르려고 하는 사람은 하늘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본성의 사고방식이, 그의 사고체계가 이 한마디로 귀결이 돼요. 제가 이번 주에 가족에게 카톡방에 올렸는데 이런 거예요. 세상의 체계. 여러분, 육신을 따라가는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유사 기독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복적인 신앙을 얘기할 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를 돕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는다. 더욱 돕는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을 믿든 안 믿든, 신은 스스로를 돕고 스스로에게 정성껏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을 돕는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은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더욱 도우신다.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의 은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은혜는 이렇게 선포해요.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의 피 터지게 말씀드리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저는 이번 주에 한 페인트 회사를, 이분이 화학 회사를 하시면서 이번에 95세인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분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분 평생에 화학회사를 아주 알짜배기 기업을, 중견기업, 대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이분이 평생 등록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1조 7천억이라는 돈을 기부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해방 이후에, 아니 역사상 가장 큰 금액으로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1조 원 플러스 7천억을 기부하신 분이에요. 저는 이분 얘기를 보면서 한참 기사를 봤어요. 어떻게 1조 7천억을,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또 이제 기사를 보면 그분이 신앙인이었다 그러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신앙인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섬기며 살아알고 선행하며 살아오셨더라도 율법의 행위에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이상적으로 고상할 수 있어요. 존경할 만한 소망적인 사례일 수 있어요. 그런데 뼛속까지 스며든 교만함으로 섬기는 경우라면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존경받을지언정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도 없이 경건한 목적들을 성취하려고 노력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선행을 우리가 폄하해서는 절대 안 되죠. 여러분, 1조 7천억이 어떤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저는 우리 대하 출신의 가천대학교 가천의대를 우리 병원을 설립하신 이길려, 이 조남도 참 좋으십니다. 이길려 총장님, 이사장님, 이분이 해마다 군산시에, 특히 대하에 100일장 군산시에 많은 기부를 해오셨죠. 저는 그 기사를 볼 때마다 저도 뭔가 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가천대학교가 우리 대하 출신 아주 유력한 이사장님이시죠.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없이도 경건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거기에요. 아예 도덕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육신의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선을 행하려는 모든 의지적인 자기 방식, 자기 능력을 앞세웠을 때 그것이 얼마나 헛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좋은 말로 자수성가했다, 자수성가해서 나누었다, 도덕적으로, 인성적으로, 성품적으로 너무나 나누는 걸 좋아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흠모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자세 때문에 사업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생활에는 죽음이 옵니다. 이것이 결국엔 우리의 삶을 곤고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아까 어떤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제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도우신다. 시작.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가 없다고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도움을 전적으로 100% 구하는 자에게만 도우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로마서예요. 내 의도가 아무리 선하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육신적으로 선하게 의도가 좋더라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것은 하나님께 적대적인 것이, 이 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예수님의 주인이라면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돕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책임져 주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도울 수 없고 내가 내 모든 삶을 책임져 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